할렐루야.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뉴욕의 어느 큰 교회에 초빙되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배하러 강단에 올라가기 전 담임 목사님이 그에게 주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교회는 11시에 시작해서 꼭 12시 정각에 예배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오랜 법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11시 정각에 오셨다가 12시 정각에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교회나 성도들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시간을 맞추는 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경작하지 않는 야생의 산물은 소재의 제물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정성으로 수고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소재입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축복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내는 곡식만이 사용되었고 더러움을 나타내는 것은 절대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레위기 2장을 통하여서 5대 제사 가운데 소재에 대한 부분, 짐승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5대 제사 가운데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희생과 대가를 충분히 지불한 예배를 하나님이 귀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편안하게 간단하게 이것은 예배의 정신이 아닙니다. 번제가 우리의 생명 존재의 헌신이라면 소제는 우리의 정성, 애정, 지고지선의 마음의 헌신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열정이 드려져야 합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선물, 예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민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왕기상 4장 21절에 솔로몬이 식민지의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하가 종주국 혹은 군주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기술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진상물로 보는 제의적 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종주국에게 바치는 그러한 조공은 군주에게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주종관계에 대한 충성과 다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하늘에 계신 군주에게 드리는 일종의 조공으로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소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그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웅큼만을 취해서 소제를 드리고 또 구운 것이나 삶은 것인 경우에는 그 일부분만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어 양식으로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제의 제사법 안에는 목자를 예우하는 섬김의 스피릿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제의 제물 중 극히 작은 부분, 곧 기념할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들이 늘 목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목자인 사도 바울을 대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듯 안질로 늘 고생을 하는 바울 사도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는 마음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가진 목자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소제에서는 제사장의 소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의 예물 중의 대부분이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목자를 섬기는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앙이 있으면 늘 나의 영적인 성장과 풍요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고마움을 압니다.
그러나 은혜가 상실되어지면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소재의 예물로 제사장들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소득이라고,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재의 예물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물과 고운 가루가 아닌 예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재의 주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는 섬세하고 부드럽고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곡식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되려면 충분히 말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미세하게 깨트려지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맷돌로 갈아야만 됩니다. 성경에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바울에게 그토록 지나친 고난을 왜 주셨을까요? 그들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겸손, 온유함, 충성은 다루심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성품이 고운 가루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연단의 아픔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금으로 세우는 연단의 작업입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고난당할 때야 비로소 옛사람을 포기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직도 무거운 맷돌들이 나를 갈아붙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맷돌과 싸우지 말고 자신과 싸우십시오. 맷돌짝이 여럿 필요한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훈련 대장에 대한 분노의 마음보다 왜 이런 여러 겹의 다루심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갈아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야 기름이 깊숙하게 흡수가 됩니다.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철학이 되는 일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주관이 확실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친 것들이 부수어져 힘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내 인격 속으로, 나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철학이 됩니다. 말씀이 말씀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경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 광야 같은 거친 다루심을 통하여 나의 인격을 다루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부서졌습니까? 아직도 부서져야 할 성품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운 가루가 되어 있습니까? 고운 가루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소리가 나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 부수어진 사람은 거칠거나 모나지 않고 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건 누구와 함께 일하건 조용히 일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가루로 준비된 소재물들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생산적이고 교육적입니다. 때로는 고난당할 때 그 괴로움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가루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망 덩어리, 교만 덩어리, 시기, 질투, 분냄, 인간성의 덩어리들을 깨뜨리시고 고운 가루로 만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처음 익은 곡식으로 소재를 드릴 때에는 곡식을 말려 가루로 부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히 말리기 위하여 볶아서 찢어 가루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때로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지만 기름 부음 받아 쓰임받는 급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격적 뒷받침이 없이 은사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으키지만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의 변화는 없습니다. 또 좋지 않은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내면에 충분한 기름의 적셔짐도 없고 가루가 되지 않은 거친 성품들로 인하여 일하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단에는 올리지 말라고 하면 제단에서 태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소재가 불에 태워질 때는 그 안에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제물 가운데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급해서 쓰기는 하지만 오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제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재에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황을 더해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이 소재물에 소금을 반드시 치게 하신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꿀과 누룩을 함께 섞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소재의 예배로 합당한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서져 있고 깨어져 있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운 가루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욕망과 자아가 살아 역사하고 아직도 나의 욕심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분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맷돌을 돌리시면서 깨트리기를 원하시고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 다듬어 가시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제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